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천 오늘의 섬유 윤길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팔과 최후 심판과 종말론적 회복에 대해서 24장부터 27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 27장은 온 세상에 임할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과에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17회 사용하십니다. 범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묘사는 어떠한 것인가?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땅바닥을 쥐어 틀으셔서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하녀나 여주인이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채권자나 채무자나 똑같이 흩으실 것이다. 땅이란 땅은 모두 텅 비고 모조리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마르고 시들어간다. 세상은 쇠약해지고 시들어간다. 이 땅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쇠약해져 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은 시들어가고 쇠약해져 가고 또 텅 비게 하시고 또 황폐하게 하시고 흩으실 것이다.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성과 제사장, 종과 주인, 하녀와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채권자와 채무자. 지금 보면 갑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땅이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쇠약해지고 황폐해지고 주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마르고 시들어가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땅은 사람들이 살면서 더럽혀졌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어겨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세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노래가 온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시든다. 즐거워하던 사람들은 모두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탬버린의 흥겨운 기분이 가라앉고 흥청거리는 소리가 멈추었으며 즐거운 하프 소리도 잠잠하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에 노래가 없다. 독한 술도 마시는 사람들의 입에 쓰기만 하다. 성읍은 산산조각 나서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고 집집마다 문이 잠겨 오가는 사람도 없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이고 저녁이 되자 온통 슬픔에 잠기고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고 성문은 산산조각 나 버렸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잔치와 기쁨이 멈추고 탄식과 슬픔만이 그 자리를 채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특성은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기쁨과 감동이 사라지고 허망함, 탄식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 심판의
이 경고와 그리고 또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계속 교차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3절에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것이니 올리브 나무를 쳐서 수확할 때처럼 포도를 딴 뒤에 남은 열매를 지울 때처럼 될 것이다. 이 남은 열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남은 자를 뜻합니다. 이 남은 자는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포도를 딴 뒤 남은 열매를 지울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남은 자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십니다. 남은 자의 경배와 세상의 혼돈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크심을 외치는구나. 그러므로 동쪽에서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의로우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14절 서쪽에 여호와의 크심을 노래하고 서쪽에서, 동쪽에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바다의 섬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16절 땅끝에서는 의로우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끝장났다. 내게 이런 재앙이 닥치다니 배신자들이 끝내 배신을 했구나. 반역자들이 딴 마음을 먹었구나. 바로 이어서 세상의 혼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비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회개, 그래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등 돌리고 배반하고 다시 또 매맞으면 돌아오고 이러한 일시적인 그런 회개의 모습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비참함,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인데요. 이 주의 날에 임할 두려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두려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비명에 놀라 도망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올라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하늘에서 수문이 열리고 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 산상조각 나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땅이 마구 흔들린다. 땅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고 오두막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운 나머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의 무거움으로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아주 엄청난 두려움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세상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죄수들처럼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24장, 27장에 7차례가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는 하늘의 권세들과 하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왕들, 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뜻하는데요. 우주적인 심판 가운데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시 풀려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 곧 마귀며 사탄인 옛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겁니다. 해와 달이 또 빛을 잃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나라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의 영광을 장로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니 달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눈부시고 밝은지 해와 달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고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야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은 이 파괴된 도시의 노래입니다. 종말에 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개인 찬양이고 9절부터 10절은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감사와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열방을 심판한 후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으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튼튼한 성곽을 폐허로 만드셨으며 이방 사람의 요새는 더 이상 성읍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그 성읍은 결코 재건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을 보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교만의 상징인 도시들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4절,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포악한 민족들이 성읍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약한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시고 고생하는 빈민들에게 요새가 되시고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폭염을 피할 그늘이 되십니다. 포악한 사람들의 숨소리는 벽을 쳐대는 폭풍우와 같고 광야의 뙤약볕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우셨습니다. 따가운 빛이 구름 그늘에 가려 힘을 잃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시를 파괴하시는 그 모든 민족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파괴는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사람들의 찬양을 불러오게 됩니다. 악한 사람 빈민은 여기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성도를 뜻합니다. 그들은 흉악하고 포악한 자들에 눌려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우시고 포악한 자들의 노래가 사라지게 하십니다. 힘과 이 권력이 득세하는 세상에 더 큰 힘과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정리하시고 또 제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그 초등학교 이전인데 동네에 지나가던 윗도래가 마구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제 친구랑 둘이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동네에 중학생 형이 오더니 그 아이를 딱
한순간에 제압하고 상황을 정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힘을 자랑하는 세상에서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더 크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절부터 12절은 시온산이 주제가 되어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통해서 백성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잔치와 최후 승리를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게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실 것이다. 이 산에서 그가 모든 민족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위를 걷어버리시고 모든 나라를 덮고 있던 수위를 치워버리실 것이다.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큰 잔치를 베푸셔서 위로하시는데요. 잔치에 참석한 자들에게 세 가지를 베푸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최상품의 고기와 최상품의 포도주를 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모든 슬픔과 수치를 말끔히 씻어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죽음을 영원히 삼켜버리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인생에는 잔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잔치집과 같다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먹거리가 풍성하고 모든 사람이 샬롬과 화목을 누리는 이 잔치집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또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며 그를 통해 나라 민족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과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 바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삶의 힘이 능력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나오는데요. 10절과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한 세력, 최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십니다.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머물겠지만 모압은 지푸라기가 거름 속에 짓밟히듯 그 아래에서 짓밟힐 것이다. 마치 헤엄치는 사람이 양손을 뻗어 헤엄치듯이 그가 그 속에서 양손을 뻗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숙하게 휘젓는 그의 손을 내리누리시고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실 것이다. 그분이 높고 단단한 내 성벽을 부서뜨려 땅바닥까지 낮추실 것이다. 최강국 모압이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고 24시간 365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사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찬송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그날의 유다 땅에서는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읍은 튼튼하다. 하나님께서 성벽과 방벽을 겹겹이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열방을 향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은 자들이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성문들을 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와 그분만이 영원한 바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거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은 성읍을 낮추셨다. 그 성읍을 땅에까지 낮추시는데 땅바닥에 네 동댕이 치셔서 전에 짓밟혔던 사람들이 그 성읍을 밟고 다닌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발바닥으로 밟고 다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벽 문들을 활짝 열라는 것은 대가 지불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신실함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이 성문 안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 평안을 부어 주신다고 했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바위같이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가변적인 사람들을 죄성, 이기적인 탐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역시 교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민족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의인들의 간구와 감사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은 곧게 뻗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의인에게 은혜 베푸셔서 평탄케 하시고 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또 탄탄대로처럼 형통케 하시는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공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영혼이 바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며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 내 영혼이 밤에 주를 바라고 내 마음이 주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심판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악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10절, 11절 그러나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정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정직한 땅에서조차 그들은 악한 일을 해대고 여호와의 위엄을 무시해버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렸지만 그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열정을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불로 주의 원수들을 태워버리십시오. 악인들은 늘 어리석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새로운 각오로 삶에 임하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악인은 은혜를 체험해도 거기에서 배우는 게 없습니다. 늘 악한 일을 해대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릇되죠. 하나님은 늘 용서를 베푸시고 축복만 하시는 분, 그래서 방종한 삶을 살아도 결국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으면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